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 더 할까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들은.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들을 하소서. 이 땅에 지친 이 땅에 지지 못한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듯 주님의 보혈이 땅 기루하소서. 아멘.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출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들어오소서. 주의 영.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과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와 또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겸손의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강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영육간에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여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림막을 제거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39번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성시교독회에는 우리 진영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제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 통해 복음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실 때
은혜의 시간,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추석 명절을 우리가 다 보내고 왔는데요. 가족 모두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엔 교회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보니까 보물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가지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보물들을 빨리 가지고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건 이번 가을 대신방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잡아서 그 시간이 뭐 저녁 11시, 12시가 돼도 괜찮으니까요. 다 모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의 부르심.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요, 우리가 믿음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네. 그런데 어떤 믿음을 보시냐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생명도 없고 다른 곳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세간의 레위, 마태라고도 합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비난도 받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사실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들은요, 대다수의 무리들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해서 나아갔고, 그들의 어떤 조건들을 달고 그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기복신앙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먼저 그냥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보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말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성도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래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알지만,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가르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해요. 소위 제자도라고 말하는데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냥 무리들은요 그냥 뒤쫓아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능력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도 나눠보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르침대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르침대로 살고 있냔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세요?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따라오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중간에 싹 숨으니까요,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저씨 손을 잡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 깜짝 놀라죠. 왜냐면 아이가 한 4-5살 된 아이가 자기 손을 갑자기 잡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가 뒤에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가 중요하죠. 14절 말씀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어요. 레위라는 사람은 셋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이 레위에 대한 세상의 어떤 시선은 곱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 취급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레위 자신도 알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가르침을 위해 예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15절을 말씀해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여기 지금 15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따르라 말씀하셨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냥 무리들이 따르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생각,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막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지금은 힘든데, 여기는 힘든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별개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해야 할까? 뭐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기도는 또 왜 해야 해? 힘든데? 어려운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돈 내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는 돈 받고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말이 왜 나온 걸까요? 이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썩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들을 할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도 맞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주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돈을 받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그냥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주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은 하지 않죠. 그냥 직분도 그래요. 장로나 권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미 마음부터가 썩어 빠졌는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대신방을 가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방 왔으니까 저에게 헌금을 내십시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럼 저를 바로 자르시면 돼요. 헌금은요 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 들었다? 당장 경고를 줄 거예요. 여기 딱 손 들고 한 3시간 서 있으라 할 거예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게 앞서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듣고 나는 안 그런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그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정답인 줄 믿으시고 배운 대로 살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억할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해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셔야 해요. 기독교는요, 성화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화는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이런 말 합니다. 설교한다고, 말씀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똑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변화되는 게 쉽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달라지게 합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믿으시나요?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왼수 같은 남편이 막 무서운 그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 뭐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져 간다고요. 그냥 뭐 지금 막 이상하게 벽이 되고 막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까지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왼수 같은 제 남편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제 아내가 달라져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말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니까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완전히 뒤바꾼다니까요. 완전히 변화시키신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앙생활 한다고 달라져? 아니 그냥 거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는 다닐 뿐이지 내 삶이 뭘 바뀌어, 내 자신이 뭐가 바뀌어 라고 말하면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요. 나는 20년간 22년간 오후 예배를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가도 돼? 바뀌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인기를 얻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요즘에 오후 예배는 오신 분들만 오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안 오셔도 돼요. 나중에 안 오셔도 바쁜데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라도 하세요. 막 하면서 마음 편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불편하게 할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끝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보세요. 그 불편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고집 엄청 세네, 최씨 고집 엄청 세네 막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마저도 그 말씀에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거예요. 똑같이 몸부림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저도 못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못할지라도 이 강단에 서서 저는 정답을 말할 거예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따갑고 막 신경질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쩌겠어요. 그게 옳은 길인걸요. 정답을 가르쳐 주셔야죠. 엄마가 아빠가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잘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야 해요.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잘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부모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니까요. 아니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예요. 그냥
알고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야 한다고요. 동사예요. 움직여야 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움직이셔야 해요. 막 여기에 막 빈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 저는 그것도 바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정작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막 한번 했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아가니까 성화의 길을 가다 보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 나쁜 소리들 들리지만 좋은 소리들 들리는 게요. 와, 세상에 30년 동안 담배 핀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전 안 끊어봐서 모르겠어요. 술을 끊어본 적이 없어서, 담배를 끊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욕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욕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아니 세상에 보니까 할아버지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욕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들으면 막, 이건 싸움 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욕 찌꺼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언가 욕하고 나서 막 속이 시원하고 막 후련하고 기분이 막 뿌듯하고 하루 종일 기분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욕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언어가 순화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언어가 그렇게 달라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좋아지지 않겠어요? 집에서 자녀가 맨날 불평불만 하던 아이가 엄마 아빠 막 짜증나 죽겠어 맨날 이런 말을 하던 아이가 바뀐 거예요. 엄마 힘내세요. 오늘도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도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달라진다니까요. 안 나타나겠어요? 달라진다니까요. 저는요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표현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인들인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의인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세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지금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제가 어저께 저희 둘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못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야, 하지 않은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하고 다섯 개 하고 하나 한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야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오늘 설교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죄를 한 가지 지었다는 거하고 5가지 지은 거하고 그 차이가 우리는 나는 죄 하나밖에 안 지었고 저 사람 5개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완전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좀 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1년형, 어떤 사람들은 3년, 어떤 사람들은 무기징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는 그것과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죄는요,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는 이만한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만큼 짓고 많이 짓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죄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인류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 길이 필요해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에게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다니까 자꾸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넘어진대요. 7번을 넘어진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8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어. 와,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포기해야 해. 하고 포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실망스러워.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막 포기하지 않아요. 야, 나 같으면 뭐 어떻게 강단해서 안 되겠어 하고 제가 막 여기 옆에서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오늘 안 갈래요 하고 막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해요. 무슨 의도예요 지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17절 말씀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은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권위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죄인 및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왜 그럽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요구하지 않으니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세리들, 지금 죄인들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그런 그들을 부르러 왔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자기가 언어 폭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많이 하잖아요. 엄마 짜증나 그만해. 저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러다가 가만 안 둔다? 죽는다. 언어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막 진짜 때리고 쥐어받고 그래야만 죄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지금은 그만해 됐어.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래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포기해버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달라져야 되니까요. 우리는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으로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스스로 믿음으로 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임을 알고 의인으로 사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곳에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